오늘 베드로 전후서는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서신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다루고 있지만은 특히 박해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또 산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참고 잘 견뎌라.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도다. 그리고 각자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곧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하는 요지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흩어진 교인을 디아스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그네라는 얘기죠. 나그네. 나그네는 뭡니까 여러분들?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나그네라 그럽니다. 하여튼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당시 교인들만 나그네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거. 예전에 그 60년대, 70년대에 가수 중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최희준이 부른 하숙생 가사를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히트쳤죠. 사실 이 나그네는요 두 가지 나그네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는 떠날 곳은 알지만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나그네가 있고 또 하나는 떠난 곳도 알지만 가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은 사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일본을 가지만은 일본은 수백 번 가도 정이 안 갑니다. 여기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왠지 불안하고 왠지 낯설고 그렇게 자주 가도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외국을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한국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면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는 불안감이 잔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남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아올 때 인천 공항쯤에 비행기가 도착하면은 뭔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는 바로 내 나라요, 내 집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을 갔다가 돌아올 때도 서울 톨게이트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아우 다 왔구나 하고 안심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 역시 땅 위에 집 짓고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지만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나그네와 같이 불안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나그네라고 갈 곳이 없는 나그네는 정처 없는 나그네죠. 그 나그네는 방황하고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갈 곳이 정해진 나그네는 그날을 기다리고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돌아갈 것이 있다면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임종 장면을 많이 지켜봤는데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실 때 얼굴을 보시면 다 어둡고 찡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교회 근사님 몇 분도 그랬고 또 저와 같이 임종 장면을 지켜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밝고 환하고 또
눈 감기 전에 기쁨으로 웃으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신앙인 중에서 그렇게 돌아갈 것을 알고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끝을 보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산 것과 죽은 것은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입니다. 생명체가 있는 곳에 무생명체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비교해 보면요. 죽었다 해가지고 다 죽은 게 아닙니다. 무덤 속에서도 머리카락이 자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세포가 살아있어서 수염도 나고 그런데요. 죽는 순간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눈, 코, 귀, 입, 팔, 다리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세포는 살아서 계속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숨 쉬는 것이 끊어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그 생기가 바로 달아난 거죠. 신체가 움직이지 않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건드려도 반응이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뭔가를 줘도 받지를 못하는 게 바로 죽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죽고 나면은 다 소용없다는 말이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모두가 살아있을 때 사랑을 해야 돼요. 죽고 난 후에는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코도 골고 또 코 고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죠. 숨을 쉰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면서도 뭔가 계속 주물주물주물 거려요. 아주 그냥 꿈을 꾸는 건지 하여튼 주물주물 거립니다. 그것도 여러분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면서도 눈을 뜨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뜨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옆에 자는 사람이 눈을 뜨고 있어가지고 아이고머나 하고 내가 밤새도 눈을 뜨고 자더라고요. 그런 분도 봤어요. 소름 끼치기는 하지만은 안 죽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뒤척 이불을 걷어 차는가 하면 이 사람을 발길로 차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도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믿음이 죽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봉사도 안 하고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산 믿음은 뭡니까? 산 믿음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부지런히 교회도 다니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꿈을 꾸도 예수 꿈꾸고 교회의 꿈을 꾸고 그렇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내 믿음이 죽어 있는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일날만 딱 얼굴 한번 비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죽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 세포는요, 유런이라는 신경세포가 500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뇌는요, 군대를 말하면 이 지휘통제부 같아요. 그래서 뇌에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명령을 내리죠. 뇌가 건강해야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건강한 계획을 잡을 수 있고 건강한 판단과 건강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가 건강하면 건강한 신앙,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되고 머릿속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눈이 건강하면 어떻겠어요? 신령한 것과 신령한 세계를 볼 것입니다. 그죠?
귀가 건강하면은 하나님 말씀 잘 들릴 것입니다. 입이 건강하면은 복음도 잘 전하고, 팔다리가 건강하면은 주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하게 봉사도 할 수 있고 잘 뛰어다닐 것이다. 여러분, 산믿음, 이 건강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말씀한 산소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소망이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이란 것이 바로 살아있는 대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다. 허망한 거, 헛된 거, 또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죽은 소망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소망은 바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고 또 반드시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산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살아있는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입니까? 요즘 곳곳에 리모델링이 아주 유행입니다.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 집을, 헌 집을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보수할 때만 하면은 좀 비용면으로 굉장히 절감이 되니까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나 단독주택 할 것 없이 오래된 건물의 안과 밖을 새로 고치는 것이 바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는 값이 사지만은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요즘 그 엘림에 조금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싶어서 사택도 좀 이렇게 가격을 뽑고 이렇게 뽑아보니까 이것도 생각보다도 계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0년, 20년 지나면은 다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썩고 더러워지고 부서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그렇죠. 하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늘나라, 하늘 기업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는 일도 없고 망가지는 일도 없다. 이게 베드로 고백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늘이 있고 하늘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요, 이 세 종류의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 처음에 하늘, 땅, 뭐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는 독수리 같은 비둘기, 까치, 까마귀, 매, 솔개, 뭐 기러기 등 이런 새 종류가 있겠죠. 하늘 날아다닙니다. 둘째는 땅 위에 사는 겁니다. 뭐 사자, 호랑이, 코끼리, 뭐 기린, 낙타, 고양이, 거기에 또 만물의 연장인 인간도 들어가는 거죠. 인간도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거. 바다나 지하를 땅 안에 사는 거죠. 지렁이, 굼벵이 같은 거, 미꾸라지, 뭐 낙지, 생선, 뭐 생선이 아니라 뭐 하여튼 고기 이런 것들이 바로 땅 안에 사는 것이다. 그 중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건강한 것이 뭘까요? 네? 몰라요? 여러분들 자연의 관찰력이 없네. 새입니다, 새. 그죠? 하늘에 사는 거. 하늘에 사는 것은요, 전염병 감염도 적고요, 멀리 빨리 높이 올라가고 하늘이 넓고 높고 굉장히 적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다고 해요. 새들 보면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지저귀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운동량이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노인네가 되면요, 자꾸 움직임이 적어져요. 이제 움직이는 게 싫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보면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를 빨거나 뭐 흔들거나 뭐 우리 교회도 이번에 애기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보면은 막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손을 흔들거나. 아이들이요 그렇게 설치고 그렇게 뛰어다닌다.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발딱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생명력이죠. 건강한 생명력은 바로 많이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다. 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기업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된다. 1시간 동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땅을 바라보는 것의 피곤율을 조사해보고요. 건강률을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려면 척추도 피해야 되고 허리도 피해야 되고 목도 들어야 되고 목뼈도 뒤로 젖혀야 되고 여러 가지 꼿꼿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덜 피곤합니다. 건강합니다. 근데 땅을 쳐다보려면요 다 숙여야 되고 척추도 굽어지고 어깨도 굽어지고 다 굽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태어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물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산소망을 갖는다면은 1000만 가지가 다 좋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이렇게 목회자지만은 또 힘들 때가 있어요. 뭐 안 힘든 게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제 표현으로는 하늘 위에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 위에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 쳐다보면 구름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구름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예수님이 그 위에 서 있는 것을 저는 영상 법칙으로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땅바닥 쳐다보지 마시고 땅바닥 쳐다봐야 한 푼도 떨어진 게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셔야 돼요. 하늘을.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슴에 뭔가 부득해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산소망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물을 마셔야 건강한 것처럼 산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썩을 것, 더러운 것,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들과 함께하면 반드시 더러워지고 썩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소망, 앞으로 비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과 소망은 기쁩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쁨이 너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눈 뜨면은 아침에 공기도 맑고 새소리도 맑고 어제 보던 거리도 아니고 어제 만나던 사람도 아니고 몸이 막 새처럼 가볍고 말이죠. 이래야 여러분들 사는 기분이 나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오느냐? 기쁨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표징은 기쁨이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 벗어놓은 신발 오늘 신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그 기도가 절로 나온다 이거죠. 공기가 상큼하고 보는 사람마다 다 사랑스럽고 보는 사물마다 다 정이 가고 내가 시인은 아니지만 식기가 막 떠올라요. 지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초대 교인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막 박해받고 따돌림받고 추방당하고 죽임당하고 온갖 시련과 아픔을 다 겪어야 했어요. 요즘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시대가 없어요.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믿기 위해서 오만 각가지의 모든 고난, 시련, 고통이 다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열심히 목숨 바쳐 믿었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고통이 뿌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산소망만 있으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전에 제가 개포동에서 교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포동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거기에 잠시 나왔던 어떤 분이 호텔에 데스크 카운터에 앉아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때 30대 중반인데 정말 이쁘고 아주 깔끔하고 정말 여자분이 정말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단정했어요. 그래서 저분은 사는 집도 멋있을 거야 내 생각에. 집에 가보면은 살림도 잘 살 거야 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왔는데 신방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상상하던 대로 저분이 얼마나 잘해놓고 사나 하고 쫓아갔더니 들어가는 입구부터 뭐 신발장이고 뭐 변소고 막 지금 같으면 거기 어디냐면 개나리 도곡동 개나리 아파트예요. 개나리 아파트 한 17평인가 18평 되는데 와 들어가는데 막 그냥 집안에 엉망이야. 집안에 나온다고 이제 설거지는 해놨는데 뭐 그거 치운다 금방 다 치워집니까? 막 방망에다 뭐 세탁기 앞에 뭐 그 꼬마가 둘이 있어요. 아들놈 둘이 있는데 엄마가 애들도 어떻게 키우는지 막 하여튼 막 옷도 막 그냥 정말 자기만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만 아주 예쁘게 화장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생각하고 완전히 다 틀리구나. 근데 보니까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묻지는 못하고 가만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서 막 그냥 부흥회하는 것처럼 막 아멘 그러고 막 그냥 막 찬양도 자기 혼자 얼마나 열심히 부르고 그런 거야. 뒷꼬라지는 이래도 믿으면 좋구나. 내가 이랬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험하게 사는데도 얼굴이 밝아요. 굉장히 얼굴이 윤기가 돌고 기뻐요. 애들도 밝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혼자 사는데 이렇게 집구석도 엉망이고 이렇게 살면서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혼자서 저렇게 하나 하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요 그 남편이요 그 사이판이라는 곳이 사이판 감이 아니고 사이판에서 한 10년 그 외국 호텔에 근무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이분도 돈을 모으고 그분도 돈을 모으는데 뭐냐면 두 분이 거기에 있는 호텔을 하나 경영하기 위해서 두 분이 막 죽으라고 그 고생을 하면서 애들 옷도 못 사주고 집안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호텔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단불 그 옷으로 그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얼굴이 그렇게 밝은 거야. 그 후에 2년 뒤에 그분이 이 사이판에 엔젤 하우스라는 호텔을 이제 하나 경영하면서 저한테 와서 기도 좀 해달라 해서 그까지 가서 쉬면서 좀 기도도 해주고 왔는데 사람이 뭔가 바라보는 기대하는 어떤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는 맛이 나는데 바라볼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살 게 없어요. 사는
그게 다 그냥 없어져 버리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남편을 믿고 남편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게 가정이 행복하고 좋은 건데,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바라봤을 때 아내에 대한 어떤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리면은 이거는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간의 신뢰나 믿음을 깨트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소망이 사라져 버려요. 맨날 보따리 사고 뭐 나 못 살겠다, 뭐 헤어져야 되겠다, 니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가정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행복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여하간에 내가 이 남편을 믿어야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내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내 아내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바라보고 기대할 게 있잖아요. 근데 살면서 개코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신뢰성, 믿음, 소망을 여러분들 깨트리지 마라 이거죠. 행복해지려면. 죽은 물고기는 물살 따라 떠내려가지만은 산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려 올라간다는 것은 생명력의 법칙입니다. 죽은 나무는 바위 틈에서 말라버리지만은 산 나무는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고 자태를 뽐냅니다. 믿음인 것 같은데 죽은 믿음은 힘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죽은 믿음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뭐 시키면요 벌벌벌 두려워서 떨어요. 그리고 맨날 보따리 사가지고 교회 떠나려는 생각만 갖고 있어. 그게 여러분들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산 믿음은 겉으로 보기엔 나약해 보이지만 힘이 있습니다. 결코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뭐 유명한 예화지만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죠. 자살다리라는 다리인데요. 굉장히 다리가 길고 좋아요. 이거를 만들 때 1년 동안 23명이 추락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래가지고 그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의를 한 결과 다리 밑에 한마디로 말하면 떨어져도 받쳐줄 수 있는 거물을 친 거야. 그걸 안전망이라 그래요. 안전망을 탁 쳤어요. 그리고 공사를 했더니 한 사람도 떨어져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사율이 25%나 진척이 빨랐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하면 그것은 모든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을 품으면 믿음대로 될 것이고 산소망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어요. 산간에는 눈도 내렸대요. 그리고 엊그제만 하루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주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우리 연못가에 보니까 막 형형색깔 좋은 꽃들이 다 폈잖아요. 우리 근사님이 막 봄부터 막 주구락꽃 해가지고 꽃동산을 만들어놨어.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그 아름다운 곳이 그래도 또 겨울이라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다음 봄에 되면 더 아름답게 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뭇가지가 다 죽은 것 같아도요, 그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은 회복의 전주곡이요, 십자가는 부활의 예표입니다. 산 믿음, 산 소망으로 승리합시다. 이 사람 손 한번 잡고 우리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으로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